오늘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23장 39절로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것 같은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너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첫날에도 안식하고, 그래, 첫날에 안식하면 6일 일하고 나면 그 다음날이 뭐죠? 또 안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주님이 주의를 지키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자꾸 이런 논리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이 달라지지 않은 거라면 신약의 예수님도 역시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주님이 직접 말씀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첫날에 안식하라, 그리고 6일 일하고 그 다음날 안식하라, 이 말은 한 주의 첫날은 주일이고 또 6일 일하고 그 다음 7일이 뭡니까? 또 안식을. 그런 주일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주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 안 했다고 해서 자꾸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말이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이 율법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라 그래요. 영원한 규례. 어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규례. 이거는 육신이신 예수로 오시고 나서도 적용돼야 될 규례. 그래서 주일은 지켜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이것 외에 오늘 여기 그다음에 이것 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외에 봄에는 맥주절,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맥주절을 지키고 있고요. 맥주절 있고, 또 가을에는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실과와 토지 소산, 이런저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다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꼭 그런 걸 왜 해야 되느냐?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실과와 이런 무슨 가지와 이런 거 다 이렇게 꽃들과 이런 것이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는 본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여러분 쉽게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오늘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모세와 애굽의 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의 후손들이 70인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 덕을 보면서 굉장히 창성하고 번성해가지고 많은 무리를 이루었는데, 어느 정도 이루었는가 하면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도다, 저들이 우리보다 많도다, 저들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전쟁 쳐들어오는 나라를 도와버리면 우리는 다 끝나겠다 싶어서 겁을 먹을 정도로 이 무리가 그 고센 땅에서 굉장히 좋은 땅에서 굉장히 많은 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한 남자가 레위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딱 낳았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의 수가 너무 강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애굽 왕이
겁을 먹었어요. 야, 이들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저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들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가 이제부터 태어나면 남자는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여자만 살려라, 이런 엄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레이한 남자가 레이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아이를 딱 낳았는데요,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도무지 이 아이를 이렇게 숨겨가지고 이렇게 키우는데 막 한 석 달 지나고 나니까 막 울어삭고 막 이러니까 막 키울 수가 없어서 방법이 없어. 들키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역청으로 칠을 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 강에다가 띄워서 내려보내버렸습니다. 내려보내버렸는데 마침 저 밑에서 모욕하고 있던 공주, 이 바로 왕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건져내어서 자기의 아들로 양육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로 양육하는데 뭐 요즘처럼 이렇게 우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젖나는 여자를 어쨌든 불러서 유모로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알아봐라 하니까 당연히 그 엄마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엄마에게서 젖이 나겠죠. 그래서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젖을 먹여서 양육하고 키우게 되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라는 아이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물에 떠내려가는 그 아이 담긴 상자를 보고 공주가 그것을 건져내어서 자기 아들로 삼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을 놓고 성경은 지금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공주를 보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건져서 모세를 양육하는 의미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바로의 공주는 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하는 한 가지 일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 봉천동에서 교회를 이렇게 지하실에 있다가 사동으로 갔다가 사동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됐는데요. 건축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근데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교회 다닌 경력도 없는 사람이 와서 3천만 원씩 막 헌금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공주를 하나님이 모세 키우는 의미로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에 보면 저가 위에서 보내사, 저는 누굽니까? 공주입니다. 공주를 뭐죠? 위에서 보내사 이 말이에요. 위에서 하나님, 위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공주를 보내사 이 말입니다. 보내사 나를 취하시고 물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그 공주는 하나님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 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자식을 키우는 의미로 가장 모세가 근사하고 능력있고 최고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려면 공주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는 시시한 이 모세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모세의 그 가업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공주 정도라야 이 아이를 건져서 어미가 되어서 어디다 내놔도 당당하고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미를 하나님이 위에서 보내서 물에서 건져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요, 오늘날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쁘게 잘 자랐다면 그 아이의 어미 나를, 아비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삶 속에 내가 적용하여서
내하고 관계된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요?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축하해주고 축하받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뭐 조금씩 돈 모인 것으로 성가 가운을 만들어주고 또 저들은 감사함으로 받고 그래서 저들 젊은 청년들이 이제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이렇게 쫙 커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이런 거, 물론 사람이 정하였지만 공주가 그것을 건져내서 유모 전나는 사람을 불러서 이 유모로 삼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면 오늘 이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성, 감성, 의지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사람에게 딱 그대로 갖다 주면 사람이 이걸 뭐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참 어쩌면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꽃이 피도록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싹을 주신다는 겁니다. 싹을. 그래서 이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 가지고 이 아이를 성장하게 만들려면 젖이 필요한데 전나는 사람을 찾아봐라 해서 찾으니까 당연히 그 아이를 낳아서 갖고 기르고 있던 그 어미가 젖이 나고 있었죠. 그래서 어미가 이제는 유모로 들어가게 되는데 유모에게 이 공주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줘? 싹을 주리라 이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어미 내가 아이를 낳아갖고 그 아이가 젖을 먹이는데 싹을 왜 받습니까? 싹을 받을 리가 없죠. 그런데 공주는 내 아들로 삼고 젖을 먹이는 너에게는 내가 싹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영역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을 담아 있는 그를 이 보양하거나 보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싹을 준다는 겁니다. 싹을 줘요. 모세 이러면 여러분 모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었고 그에게 법을 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징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이 모세를 키우는 그에게 도움을 주는 이에게는 하나님은 뭐예요? 싹을 준다는 겁니다. 싹을. 그 싹이 이 공주로부터 그 어미는 자기 아들을 자기가 키웠지만 싹을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느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공주가 싹을 주겠다 그랬어요. 싹을 주겠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실 마리아의 자식입니까? 예수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지만 마리아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라는 그 하나님의 정자가 마리아라는 난자와 섞어져 갖고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내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요. 내 어떤 그 호르몬이 어떤 자의 호르몬과 연합해서 만들어졌을 때 내 아이라는 말이 성립하는 거지. 예수라는 분은 정말 그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마리아라는 그 난자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배를 이용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오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담는 그 어떤 그릇에게는 하나님은 뭐래요? 반드시 싹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일을 누군가가 한다면 뭐죠?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싹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막 시켜 먹는 분이 아니라 싹을 준다는 겁니다. 수고한 이에게 이렇게 여러분 이런저런 상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주는 게 잘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싹을 주었습니까? 무슨 싹을이요? 예. 정말 여자가, 이 세상 여자가 많은데요. 그 여자 중에 으뜸이다. 최고로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싹을 주었어요, 여러분. 싹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를 딱 찾아갔어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은 인정머리도 없다고. 지 어머니가 왔는데 세상에 어머니를 보고 누가 내 모친이냐 그랬냐고. 지 모친이 아니라니까요. 원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친 마리아가 왔을 때 누가 내 모친이냐 이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냐? 예. 나의 모친은 예수님의 모친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다 그가 담아서 양육하고 보양했기 때문에 내가 싹을 주었다. 그 싹이 무엇이냐? 여자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이 마리아에게 주었죠. 마리아에게 주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자기가 정말 물론 낳았지만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나는 성모라 해가지고 막 모든 교인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것을 마리아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텐데 사람들이 마리아 그가 모친이라 해가지고 죄도 없는 자다 해가지고 지금 막 추앙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렸는데요. 마리아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만들어버렸는데요. 마리아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높여가 그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 얘기 그만하고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마리아처럼 지금 공주처럼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예수라는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생명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해가면서 키워가는데 여러분에게는 무슨 싹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좀 싹을 주시는데 무슨 싹을 준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싹을 갖고 있어요. 싹을 분명히 받고 있어요. 그 싹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첫날에는 뭐하고? 안식하고 6일 일하고 7일에 또 안식하라 그랬죠. 그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뭐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싹이라는 겁니다.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지금 여러분 잘 살고 복이 아니고 여러분 일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날 안식하고 마지막 날 안식하고요. 그 가운데는 6일 동안 여러분 한번 일해보세요. 일해보세요. 지식으로 일하는 사람, 손으로 일하는 사람, 연구해서 일하는 사람, 온갖 일을 한번 해보세요. 싹이 안 될 것 같으세요?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고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타락을 했는지요. 6일 동안 일 안 하고 노는 이게 복받은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닙니다요. 일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싹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신자들도 다, 주일날 쉬고, 그 다음날 쉬고, 중간에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불신자도 6일 동안 일하고, 우리도 6일 동안 일하고,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 6일 동안 일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는 싹이다! 보상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뭐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 살치는 분이세요. 불신자들이야 자기 노력해가지고 자기 잘 돼가고 잘 됐다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6일 동안 일한데 하나님이 싹 보상 주어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뭐요? 이게 싹이고 보상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는요 아이를 낳았어요. 김일우는요 나와가지고 잠자고 있네. 잠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딱 나를 쳐다보고 들으세요. 자, 2주 전에 아기를 2주 전에 낳았대. 2주 전에 낳았는데 불신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내하고 동침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았어. 이렇게 말해요.
아이 낳은 거는 똑같아요. 그러나요,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 모태에서 하나님이 조성하셔서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 태어난 거는 똑같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야?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와요. 6일 동안 일한 거, 저 사람이나 내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한 나에게 싹스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는 여러분, 뭐 이런 사람이 못 갖는 이런 것을 막 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음을, 나와 연합하여 하나 있음을,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가요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싹을 준다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안식하러 나올 때 네가 집을 비워놓고 나오지 않느냐? 그럼 네 집을 누가 침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침범하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야. 이렇게 주님은 딱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죽음을 가져오는 어떤 것이 와서 나를 확 삼켜버려서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들어버려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야. 절대로 내가 너를 엄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궁정에 들어가고 나오고 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영화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여유를 주고 시간을 주고 돈을 주어서 이런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셨다고. 주님 감사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아직이 나눴더니 힘들어 죽겠다고 울기만 하고 말이 짠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 이 아이가 울어대니까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야? 나를 낳은 내 어머니께서 나를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말은 얼마든지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우리 하나님과 관계되는 믿음이 살아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교회를 매일 나오면 뭐합니까? 매일 나와도 뭐죠? 입에서 나온 소리는 계속 불신자 소리, 믿음 없는 소리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싹을 주십니다. 그냥 뭐 뺏어 먹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뭐 이런저런 물질을 드립니다, 막 춤을 춥니다, 뭐야, 전부 다 하나님에게 주는 싹시예요, 여러분. 보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그냥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이걸 하라고 그런다고 막 짜증스럽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직분을 주세요. 뭐요? 보상이에요. 네가 그 직분을 가지고 네가 살아생전에 네 몸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내가 너 허용해. 네가 하면 내가 받을 거야.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부 싹시고 보상이라는 겁니다. 안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나오고. 왜? 하나님이 하는데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받을게 라고 허용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싹을 주고 보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담으셔서 생활하시고 말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냥 우리가 째째져가지고요, 뭐가 이런 게 와야 막 되는 줄, 이런 게 오도록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라는 것을 팍 집어넣어 주겠습니까?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그 어떤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돈을 주세요 그러면 돈을 갖다 다 얼른 주겠습니까? 내가 6일 동안 네가 일하면 내가 허용했다 이거예요. 보상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찬에 수찬하신다면, 이거는 정말 포도주지만 이거는 내 피다, 내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이것을 오늘 명하고 계십니다. 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뭐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고 싹시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생명을 내가 나라는 존재가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상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보상으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이 양쪽에 좀 서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